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이 좀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사히 모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참으로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사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어떤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바람직한 자세로서 우리 삶을 바로잡아 나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옵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은 심판하는 책입니다. 심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류 역사를 어떻게 마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계시록이죠.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타락 이후에 인간이 어떤 운명을 걷는 데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잘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항상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그 얘기가 나오죠.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부터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어떤 지적 호기심,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더라, 여기에 관심을 두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 중에서 가장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이 벌어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성경을 배우면서 삶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게 고쳐져야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도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상당히 참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것이 눈앞에 와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에게서 가장 그 비극적인 것이 뭐냐면은 항상 늦는 겁니다. 더 이제 비극적인 것이 뭐냐면 신앙 문제죠. 딱 그 D-Day 날짜가 됐는데도 준비가 안 돼서 그 비극적인 어떤 자기 신앙의 결과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하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앙은 미리미리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죠. 세월이 가더구만 와더구만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 생각지 않고 솔직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소위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 사람이 안 변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참 비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5번째 인인데 앞서 4번째 인을 뗄 때까지 주로 전 3년 반에 벌어지는 일들,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온역 이런 것들이 퍼지고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은 참 이것이 기독교 교리적으로도요,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단 앞에 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 봐야죠. 지금 이 내용이 펼쳐지는 이 시기에는요, 2 종류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부활한 사람이고, 부활이란 말 아시죠?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부활한 몸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다. 그런데 무슨 몸이에요? 예,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 못 입은 사람들, 그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2 종류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입고 있는 이 옷이죠. 이 겉옷. 이것은 에너지원이 태양입니다. 그렇죠? 이 신령한 몸은 에너지원이 태양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혼이 그 안에 사시는 몸,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된다는 것은요, 우주를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그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병고침을 받아서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성품이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입으로 야불야불하는 신앙이 20년이 가도 사람이 전혀 안 변한다면은 그거는 근본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이 심판의 얘기를 우리가 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전혀 사람이 안 변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현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로 삽니다. 여러분이 음식물을 먹는 것이 곧 변형된 태양 에너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밤을 먹는다. 전 가끔 밤을 사 먹어요. 요새 서울에 1,000원에 5개 합니다. 그게 어디 먼 길 갈 땐 아주 좋아요. 그거 사서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하나를 먹으면서 버스가 한 10km쯤 가게. 참 쫄짱부죠. 그러나 인생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쫄짱부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어. 성경에 그 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피곤함이 없어. 만물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양 에너지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한량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몸을 입은 사람들은 피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날에. 그런데 자, 이미 부활을 한 사람들, 몸을 입은 사람들,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여기. 다 숙제 해왔습니까? 해왔어요? 하기 싫으면 뭐 거기 없던데요 이러면 되긴 되는데, 하기 싫은데 거기 없던데요 하면은 여러분, 천사가 그것을 기록한다는 걸 아십시오. 왜 웃습니까?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계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영계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부리는 자로서 천사들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영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누자고 하면은 영계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만유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의 중간 역할하는, 그러니까 부리는 자로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사람이 있습니다. 영계가 있고 이제 물질계가 있어요.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그림자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펴고자 나타낸 것이 물질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계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지향하느냐면 나타난 쪽으로 지향합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이걸 나타내길 원한다 하는 거예요. 물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시편 19편에. 그렇죠?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나오죠. 별들이라 이런 것이, 태양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우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존재의 가치, 최종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죠. 무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는 세계. 하나님은 그걸 갖길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기 생명을 초월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생명이고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건 그러한 무한 세계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사랑은 항상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표현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자, 배부르게 하라, 등 따숩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주지 않으면은 네가 하는 얘기가 쓸데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야고보서에 그런 믿음이 뭐예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거든 하나님의 한 분인 줄로 믿느냐, 그런 신앙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입으로 하고 생각하는 신앙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내 선으로 쓸 것을 공급해 주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하면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을 몸으로 행하는 것하고 말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세계, 즉 아가페적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 이것은 말로만 해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표현해 줘야 되느냐 하면은 이 우주 안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걸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혼만 사는 상태로는 이걸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분, 물질계가 왜 있습니까? 물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즉 물질계라는 것은 근원적인 어떤 가치가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이 사람이 반드시 뭘 입어야 되느냐 하면은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무궁의 하나님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부활한 몸이지요. 부활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띤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그 뿌리가 없는 신앙 얘기하는 사람들,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사에 얘기하지 않은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 과거에 없던 얘기하는 사람들. 뿌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것이 참된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온 어떤 교리를 얘기해서 남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대부분 그게 영지주의죠. 그런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요, 영지주의라는 게, 여러분이 요한일서 보면 알겠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남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가현설이라는 것을, 가현설, 그거는 사람 눈에 나타난 현상이지 실제 몸은 아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엄청난 근본을 뒤집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날도, 자, 오늘날에도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뿌리가 있는 신앙이 돼.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주가 있어야 되고, 이후에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둘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적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는 별로고 이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뭘 온전한 신앙이라 하느냐? 첫째는요, 죄 없는 삶을 사는 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첫째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나오죠. 이미 당신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요한일서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아니고 이 바른 유일하게 정확한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구속된 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행복한 영적 천국에 가면 안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몸을 입는 거죠. 그 몸을 입되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이 몸이 아닙니다. 태양 에너지로 말미암아 사는 이 몸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올바르게 가르치는 성경적인 신앙이죠.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 여기 보면은요, 제단 아래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직 부활한 몸을 갖지 아니한 영혼 상태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자, 여기 보면 다섯째 인을 뗀다. 인을 누가 뗍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자, 그분이 지금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참 우주적인 어떤 운명을 그분이 지금 쥐고 있는 거죠. 인을 떼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단이 있죠. 제단이라고 했을 때는요, 제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세에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제단.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제단 이름이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완전히 사르는 거죠. 또 하나 제단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성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금향로를 놓는 것.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제단은 금향로를 놓는 것이 아니고 제일 바깥들에 있는 제일 먼저 나오는 번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에는 기물, 즉 기구가 몇 개 있냐면 7개 있죠. 그렇죠? 바깥들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 하나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 3개가 있어요. 성소에 있는 것은 등대와 그 다음에 진설병과 그 다음에 금향로를 놓는 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2개가 있죠. 지성소에는 뭡니까? 뭐예요? 언약궤, 즉 말씀이 기록된 궤고 그리고 그 안에 위에가 시은좌, 즉 말하자면 속죄소죠.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내가 다시 인간을 만나겠다. 그래서 지정해 준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법궤 위죠. 옛날 성소에는, 지성소에는요, 이 안에 10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모든 신자들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심한 신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퀴즈를 성경을 그만하고 지성소 책을 하는 게 어떠냐.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지성소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자의 아주 비극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구약성경을 우리가 퀴즈를 하고 오늘 보니까 뭐 열심히 그 공부들 하던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아주 뭐 달달달 하더라고요. 뒤에서 자꾸 읽으니까 앞에 앉아있는 나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오다가 제가 시험 문제 하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다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금강산에 관한 것이 하나 있어요. 금강산과 눈과 관계가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따 이제 보면 알죠. 그게 답이 뭔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번제단 아래에 아직 부활한 몸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께 하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42달입니다. 그렇죠? 42달. 42달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전 3년 반이라는 것은 여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심판이 뭐냐 하면은 누가 참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그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후보자는 둘입니다.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후보자가 둘이야. 하나는 여인의 후손이고 하나는 사탄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두 후보자인데, 사탄의 후손은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참으로 인간의 생명이며 그 행복을 주는 존재냐, 그걸 판가름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그래서 출현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세상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서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온역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나서 적그리스도와 거기에 속한 무리들은 더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뭐로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지성소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심판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러면서 후 3년 반에는 엄청난 환란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중에는 이제 누가 오느냐 하면은 진짜가 옵니다. 그리스도가 오죠. 그래서 후세에 보면은 나타나심으로 패한다. 참이 오면은요, 거짓은 자연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참으로 인간의 구주와 생명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시점이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제가 한번 설명하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비결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요. 자,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먼저도 얘기했죠. 아프리카의 열대지방에 가면은 치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일종이에요? 표범의 일종이죠. 치타라고 하는 거. 일종의 고양입니다. 지구상에서 뛰는 동물 중에서는 이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빠른 것은 반대로 지구력이 없어. 가랑이처럼 호로록 타는 성격은 있는데 오래는 못 간다 하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보면 빠르진 않는 것 중에서 지구력이 있는 게 있어. 그게 하이에나라는 거죠. 생긴 것도 제일 거북하게 생기고, 이건 남기는 게 없어요. 참 상강오륜 모르고 염치없는 게 이 하이에나입니다. 치타나 사자 종류가 이 먹잇감, 그러니까 얼룩말이나 이런 걸 4번 쫓아가서 실패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4번 안에 잡으면 살지만은 4번 다 허탕을 치면 죽는다는 건데, 왜?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에너지를 소모하고서 빨리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 하면 자기가 먹는 먹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에너지냐면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없어. 자,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냐 하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양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친히 비추심이라. 참 완전한 세계가 온다고 하는 거. 그 말은 뭐냐면 태양이 폭파해서 없어질 것이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태양의 비추임이 쓸데없는 차원의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과 에너지와 좋은 것은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세계가 열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영생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이 육체는 뭐 고기나 밥이나 김치나 이런 걸 먹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서 얻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곳에다가 뭘 넣어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두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감추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다 감춰놨을까요? 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 우주 안에 감추었던 하나님 생명.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옛날 과학자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 이후에 오늘날의 과학자들은요, 웬만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압니다. 신이 계시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이 없으면 절대 오늘날의 만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이게 아카시아 잎사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카시아 잎새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계단 내려가면서 이거 뭐예요? 네. 우리 때는 장깨 한다 그랬어요. 장깨뽀 이거 해가지고 하나 따고 하는데 그 잎새 하나는 별것 아니지만은 그 잎새 속에 들어 하나님이 묻어둔 에너지는 기차를 끌고 지구를 11바퀴 반을 돌 수 있어요. 그 아카시아 잎새 하나 속에 들어있는 핵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잎새 하나만 가지면요, 그거를 핵분열만 시킬 수 있다면 그게 인간은 못해. 그거를. 핵분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핵분열은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것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핵력이라고 하는 것은 잎새 하나를 가져서 기차를, 지구를 11바퀴 반을 끌 수 있다 그겁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보니까 이건 절대 저절로 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없으면 이걸 만들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과학자들이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나서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달날에 가서 바라보니까 지구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별 중에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지구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별은 붉은색이에요. 지구 하나만이 초록색입니다. 참, 이 얼마나, 이 초록색 별이 우주 안에 있다는 거. 사람은 이 초록색 별 안에 살면서도 귀한 줄을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믿는 사람이 몰라요? 자, 하나님은 영계 안에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이거를 과학 가지고는 아직은 이건 못 찾는 거예요. 영계 안에 셋째 하늘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죠. 그런데 셋째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을 최초로 인류에게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어느 과학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인류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죽지 않는 생명, 그것은 아가페적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근원, 이 삶을 누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을 무엇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눠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요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요? 구하나든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왜 그래? 자, 헬라인이 지식을 구하지만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이죠. 자, 이제 여기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내버려 뒀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은,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정해진 길이에요. 인간은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죽지 않는 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만세 전에 정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도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간에게 운명이 정해진 것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걸 터득해야 돼.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거를 오늘 사이비 복음이 말이죠. 그걸 안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당신은 하늘나라 간다, 요것만 가르쳐.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틀립니다. 이게 이제 영원히 사는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 안에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숨겨 놓았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우주 안에 감히 우주를 만드신 천지 쥐 되시는 하나님을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건 안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다. 그 운명을 다 거쳐서 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다 거쳐가요. 어딜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그러면 죽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다 다른 겁니다. 이제 그 죽는, 자, 여러분, 누구든지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이거는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예외가 있다고 가리키면 그것이 사이비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사이비 복음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일요일날 모여서 설교 듣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라고 하느냐?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배는요, 성경의 예배에 대한 가장 정통적인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날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안 써 있는 것은 믿고 성경에 써 있는 건 안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똑바로 서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서서 가면 어떻게 돼? 왜? 성경에 있는 건 안 믿고 교단이 가르쳐 준 건 믿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천국에는 카톨릭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침례교도 없습니다. 통일교도 없고 안상홍 성령 정인호도 없고 기타 등등도 없습니다. 그럼 천국엔 뭐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은 진리를 따라가야지 사람이 만들어준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라는 것이 뭐냐면 제사, 예배. 자, 예배, 제사. 제사라는 말이 이게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이라는 말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희생. 이 희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소우자다가 의롭다는 거예요. 소가 죽어서 의로움을 이루는 것을 제사다 그러는 겁니다. 생자도 똑같아요. 희생, 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 제물로 쓴 소, 이거를 희생이라도 얘기하고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너희를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나를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을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행해지는 일요일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하고는 정반대인 경우가 거의 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나를 죽여서 그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데, 죽이기는커녕요 인간의 육신적인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예배가 오늘날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 특히 저기 목사님이 주례하는 결혼식에 가면은 좋은 거 참 다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중에서 참된 선지자는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잘된다 잘된다 하는 선지자. 옛날 이사야가 유대가 망한다는 걸 예언을 했어요. 유대는 바벨론한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전설에 보면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이사야를 산채로 관 속에 넣고 관을 중간을 잘라버렸어요. 톱 가지고. 그러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 자동뽕이지. 죄송합니다. 자동뽕을 끌어들여가지고. 자연히 잘라든 관을 잘랐는데 사람이 어떻게 돼? 왜? 왜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습니까?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는 망한다. 그 얘기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왜? 듣기 싫다 그러죠. 네가 뭔데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려 산다. 올바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선지자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 인간의 뜻대로 사는 그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인간의 뜻대로 사는 게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 자신을 죽여서 이 제단을 바쳐라. 나한테. 그것이 너희가 나에 드리는 예배다. 다른 예배는 없다. 그거예요 바로. 그런데 자, 여기서는 로마서 12장은 산지살 얘기하는 거거든요. 산채로 죽이라는 겁니다. 무슨 약 먹고 자살하는 그게 아니야. 이것은 네가 날마다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면은 그런즉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너희 일생 동안 너희 자신을 날마다 죽여서 내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그 옛날의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하면은 옛날 로마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죽인다더라. 뭐 떡을 먹으면서 예수의 살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의 피라고 그러더라. 이건 식인종이다. 처참한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다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 과정이에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런데 자, 내가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게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포함시켜 죽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로? 믿음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다 진행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뭘로 응답을 하느냐 하면은,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뭘로 응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부활로 응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죽은 아들을 어디까지 높였느냐 하면은 하늘 우편까지 높인 겁니다. 그리고 만유를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아버지는 부활로 응답했어요. 신자들이 자기를 죽여서 바치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뭘 응답하느냐면, 뭘 응답합니까? 휴거라고 하는 걸로 응답합니다. 휴거라는 게 뭡니까? 무덤에 가지 않고 부활한 몸을 입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치고 이것보다 참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덤에 안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 큰 은혜가 휴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휴거가 되려면 뭘 하면 됩니까? 몇 월 며칠 날 휴거 온다고 고속터미널 앞에서 나팔 불어야 되겠어요? 다른 걸 해야 되겠어요?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걸 알아도 쓸데없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뭘 안 했으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자, 하나님은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데려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뭐 마십니까?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게 있어요. 여섯 사람은 김칫국을 한 사발만 마시는 게 아니고 연거푸 마시는 거예요. 그냥 떡 줄 사람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겁니다.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거예요. 휴거는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 외에 바친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영원히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은총으로 응답하는 것이 휴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영광 속에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니까 안 그런 신자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자기를 잡아서 바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항상 뭘 구하느냐면 자기 욕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욕심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너희 아비에게서.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느니라. 누구의 욕심입니까? 사탄의 욕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탄의 욕심. 죽어서 하나님 같은 아가페 사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은 것만 찾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자기를 죽여서 아버지 앞에 바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뭘 구하느냐 하면 자기 욕심을 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기도하는 걸 보면 그런 것도 많잖아요. 어느 집에 신방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집에 아들이 있어. 좋은 건 다 갖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해주시고 훌륭한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사가 되게. 좋은 건 다 끌어붙이죠. 여러분, 민족복음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속을 파보면 빈 강정님, 빈 껍데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민족복음화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바쳐야죠. 자, 하나님이 이제 날짜가 됐습니다. 날짜가 되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날짜가 됐으면은 하나님은 이 알곡들을 다 데려가야 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알곡을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은 거는 교회를 다녔고 휴거가 된 이후에도 제도적인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휴거가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것들 저주받아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즉 내가 나를 심판해서 죽음에 넘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삭 죽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이 전 3년 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사파 들어가는 건 다음에 나와요. 여기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되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아서 남은 사람들 죽임을 당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여기 증거라는 것은, 여기 증거가 뭡니까? 자, 이 증거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이 무슨, 왕국 하면 뭡니까? 천년 왕국이죠. 아시겠어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단계예요. 바깥들이, 지금은 바깥들에 해당하는 시대죠. 천년 왕국은 성소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지성소에 해당하는 시대예요. 지성소에 해당하는 시대에 가야만 이 우주 안에 사망과 눈물이 없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세계. 자,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우물딱주물딱 하다 멸망하는 데 갈 거예요? 이거는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가고 싶다고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천국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천국복음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어요? 천국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다. 그렇죠? 헤롯이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바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가 가진 증거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때 죽임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죽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 나오냐면 여기 제단에 나와 있어요. 아, 지금 오늘 얘기가 굉장히 좀 긴데 벌써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여기 지금 죽임을 당한 사람이 제단 아래 있어. 옛날에 보면은요, 이 번제단에서 소를 잡으면 그 피를 제단 아래에 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제단에서 이 목숨이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음이 되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관제와 같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이죠. 붓는 기름. 기름처럼 부음이 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됐죠.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면류관을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흐론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번제단 밑에 내 생명이 부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죽인 사람들을 우리의 원수를 왜 안 갚아줍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대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은혜의 시대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원수 갚는 건 악으로 악을 갚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악하게 하는 사를 너희가 갚지 마라. 너희는 죽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악을 뭘로 갚아야 돼? 선으로 갚아야 돼.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죽지만은 너희까지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자, 이제 우리 오늘 하나만 합시다. 나는,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거야. 그렇게 분명히 살겠습니까? 삶을 고쳐야 됩니다. 삶을. 그럴 마음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거예요. 내리세요. 이걸 안 고치면 안 돼요. 왜? 바로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성경은 뭘 얘기하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왜 우리 원수를 갚아줍니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땅에 살아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7년 환란 동안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찰라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숫자가 찰라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큰 환란이라는 게, 성경의 대환란은 요겁니다. 후 3년 반이에요. 언제서 대환란이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지성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날부터가 대환란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요거는 7년 환란이죠. 이 대환란. 이때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는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왜? 오늘날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영혼세계가 있다는 거 알면은 이때 가서는 이제 게을러서 못한 거 있죠. 그걸 해야 돼. 게을러서 못한 게 뭐겠어요? 날마다 산제사 드리는 거 못한 사람들은, 즉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나 일요일날 예배 갔다고, 교회 갔다고 그래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날마다 자기를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못한 사람들은 이때 가서 하는데, 이때는 이것을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합니다. 왜? 날마다 하는 걸 한 번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하는 걸 한 번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들어갑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날마다 하는데, 아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해버립니다. 왜? 7년 동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안 들어갈까? 틀림없이 딱 금강산 문제 틀릴 것 같아.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 번에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은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답게 날마다 나를 산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때 가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강요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거든 보여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가는 길, 그 길이에요. 사랑의 길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기독교 신앙이야.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몸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알아요. 쓰레빠 신고 제일 끌고 다니다 저 밭에다 버리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교회 오거든 여기서만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데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해파람 부르고 있어. 물론 뭐 해파람 부는 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내가 바늘끝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네가 네 평생 안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던 단번에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때는 목 베어 죽습니다. 이 목 베운다는 것이 부활한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이에요. 그럼 옛날 주님 당시에 사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목을 잘라 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없는 이방인은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라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죠. 베드로는 그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우리 주님처럼 죽이지 말고 나는 나 같은 놈은 거꾸로 좀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로마 병정이 그거 못 들어줄 건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거꾸로 달라하는 거 못 해줄 게 뭐 있습니까?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죽음인들 못 가. 죽음인들 못 갈 소냐. 신앙이 그래야죠. 뜨뜻미지근하고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부활하면은요 이게 다시 나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산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면 이제 단번에 드려야 돼. 누구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 그래서 뭘 주느냐 하면은 뭘 줍니까? 흰옷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흰옷을 뭐가 입어요? 흰옷을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입어요. 참 이상하죠? 영혼이 어떻게 흰옷을 입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 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로 한번 해보죠. 요새 자동차는 안 그런데 옛날 자동차는요, 겉에 타이어가 있고 속에 뭐가 있어요? 주부가 있어요. 그리고 요 주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어. 그렇죠? 요건 육이고 요건 혼이고 요건 영이야. 원래 영이라는 단어가 공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이 충만하면은 모양이 어떻겠어요? 이걸 보면은 땡땡해, 동그래. 그렇죠? 영이 없으면은 쭈글쭈글해. 이건 폭삭 한 상태죠. 자, 여기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영은 몸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혼은 몸이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얘기를 했죠. 그렇잖아요? 어째 영혼인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부자가 봤느냐 하는 겁니다. 자, 혼도 몸이 있고 육도 몸이 있습니다. 혼의 몸과 육의 몸은 형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고 의롭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흰옷이 뭡니까? 변화산성에서 주님이 보여준 흰옷입니다. 흰옷을 입고 이런 의미상의 흰옷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이 수가 차기까지. 여기서 한 군데 뒤로 좀 한번 가봅시다. 20장 한번 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부활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 살아서가 이제 이 사람들이 마침내 뭘 얻느냐 하면 부활한 몸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러니까 같이 구원을 받아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덜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로마서니까 12장 1절을 행한 사람들은 휴거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가지만은, 그렇지 않고 안 한 사람들이 뭡니까? 예? 뺀돌이들은 어차피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 입증해야 돼.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아니고 진짜입니다 하는 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산짓을 들으면서 다 보였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내가 죽어 참 생명을 알았네. 주와 함께 내가 죽어서 참 생명을 안 사람들, 날마다 자기를 주님의 제단 앞에 산제사로 바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히 대접합니다. 오냐? 이제는 내가 내게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구나. 너는 참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요. 저에게 흰 두렁이를 지매하였을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 야, 잠시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잠시 동안 쉬어. 쉰다는 게 뭐냐면,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뭐 나는 유식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유식하게 한번 표현해보죠. 안식한다,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토요일날 열심히 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쉬게 하는 게 안식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의식이 없다. 언제까지? 깰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그거야. 그런데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의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의식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생생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 사람은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가 뭐냐면, 그 나사로와 부자의 예에서 부자죠. 부자가 왜 안식을 못합니까? 부자는 어디가 뜨거웠어요? 어디가?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해야만 꼭 알겠습니까? 부자가 뜨거운 데가 어디예요? 혀요, 혀. 왜 하필 손이나 발이나 엉덩이가 안 뜨겁고 혀가 뜨겁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는요, 어떤 타입의 사람이냐면 남 보고 해라 마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 제일 교만한 것이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이죠. 종으로 살려고 않고 지배자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혀 조심하십시오. 왜? 지옥에 간 부자 꼴 납니다. 다른 데는 안 뜨겁고 혀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거기 가서도 해라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좀 보내사. 이거 뭐요? 해라 그러죠.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했어. 아니요. 당신의 혀는 살았을 때 남을 저주한 혀입니다. 로마서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입에는 입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러분 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짜로 믿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불붙는 곳에서 영원 부궁이 하나님이 원수로 이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루 살면서 지옥 형벌을 쌓지 말고 참 생명을 알아가는 그게 참된 신자지요. 자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산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로마서 8장 보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죄 없는 삶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사람인데 죄 안 짓고 살아. 그런 사람은 이미 이제 온전한 신앙이 가는 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주의는 내가 언제 무슨 경험을 했더니 죄 안 짓고 살다 그게 완전주의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날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성경은 날마다야. 날마다. 언제 한 번이 아니고 옛날 과거에 언제 한 번 뭐 경험을 했더니 죄 안 짓고 살더라. 그건 없습니다. 그건 완전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날마다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즉 하늘 차원의 예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주의 믿음은요 귀신 들린 자가 됩니다. 언제 가서는. 왜? 성경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될 문제는 나는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어찌요?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조금만 내가 안 온다면 우리 윤자매님 나보고 꾀부린다. 아, 나 그 말 들으면 그런 것도 같아. 오늘도 눈이 오니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나만이라도 가야지. 왜? 안 가면 꾀부린다고 할 거고. 나만 오는 건 간단해요. 버스 타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만 찌뿌드드 하면 빠져. 지난 금요일날 저 덮는 걸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광고를 했어요. 11시까지 좀 오십시오. 와서 제가 열심히 꾸몄어요. 바늘 하나 뿌리뜨리면서 꾸몄습니다. 그걸 올리려고 보니 내가 올라가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사람이 있어야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못할 일을 하고 삽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거 어는 거 막기 위해서 씌우는 거 만들어놨는데 그걸 사람으로서 씌우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회개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뭘?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